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믿음, 순종, 경고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5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그 기독교가 이제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 기독교 안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소위 말해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독교가 자꾸 영향력을 미치니까요, 밖에 있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규명하며 정의하며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정의함에 있어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 그 다음에 절대로 변하지 않은 불변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항상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포커스를 두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세상적 세계관, 철학관을 갖고 있는 분들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 건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구세주,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세계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그 전제가 달라서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든 대화가 잘 돼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제도 다르고 삶의 이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대화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기독교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더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독교 바깥에 있는 그 사상가들, 그 철학자들의 영향력이 오늘날도 커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철학적인 그 숙고와 사고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가령 철학에서 경험론을 막 강조하면 기독교 신학에선 경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경험을 강조하고, 철학에서 만약에 그 다원론을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종교나 여러 가지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서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라고 하는 다양성을 강조를 많이 드니까 신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깥에 힘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에 그대로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신학과에 교회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철치 매니지먼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신학과 커리큘럼에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배우는 그 커리큘럼의 내용이 그대로 신학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배우고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뭘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학문, 경제학, 사회학, 뭐 심리학, 뭐 철학, 여러 뭐 사회 과학학 여러 가지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곳인데, 세상의 학문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라, 바울도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이건 하나님의 절대성이 아니고 상대성이지 않느냐. 바울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바울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상대성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이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복음은 바울의 주관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옵니다. 이긴 뭐냐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으로 끝하고 바울이 그냥 그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바울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모세오경을 통하여 점검을 해보니까 모세오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구속사적 사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고유한 생각의 나의 복음, 상대적인 그 나의 복음이 아니고 그 주관적인 나의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 검토해보고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나는 없어지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없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없는 나, 중요한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는 나, 즉 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내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계시록이 그때 바울이 쓸 때는 안 써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의 그 내용이 융합되어져서 나의 복음을 이루었다는 차원에서 나의 복음이지, 나의 주관적인 체험에만 포커스를 둔 나의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기독교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해? 왜 기독교는 왜 너무나 유일신 하나님만 강조를 해? 너무 배타적이지 않아?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도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종교인들도 착한 일을 하니까 공통 분모인 그 선행에 중점을 둬서 선행을 많이 하는 그 선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라고 하므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론과 창조론을,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과 절대성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인격적이고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선행을 하는 것, 그리고 신을 믿던 안 믿던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그것도 인정을 하고 그 선행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야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논리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비논리적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논리적입니다. 무엇을 전제로 했을 때 66권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을 봤을 때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제, 이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믿고, 이걸 안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든 신학자든 뭐 교회를 몇 년 다녔든지 간에 이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도 요걸 부분적으로,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전제 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속주이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지금도 피조물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그 알파와 오메가가 흐르는 그 인간의 시간의 선상을 뛰어넘어서 무한히 영구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성격을 봐도 그렇고, 바울을 봐도 그렇고,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저 사람은 참 덕스러워 훌륭해,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실상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인격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선행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준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고 저도 자녀가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그 자식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감싸주게 돼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줘요. 왜냐하면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려서 우리를 그대로 심판하시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부터 제일 먼저 죽었을 겁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의 옳고 그름과 선행하지 못함에 관해서 그렇게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끝.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범죄해도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해도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겁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저렇게 해봤더니 그러한 결과 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나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통전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때 유씨 패밀리, 김씨 패밀리 이렇게 그룹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이씨 패밀리, 무슨 조씨 패밀리 또 빠뜨린 거 있나요? 이렇게 성씨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가족 관계여도 각 사람으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나의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나의 복음으로. 당신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나의 행함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행함은 마음대로 되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부름 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사세요 해도 못 살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마음이 안 돼요. 그게 설령
그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그게 부메랑이 돼서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나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 마음대로 살기는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러니까 제가 또 강조하지만 자기 부인은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아니고 평화요, 행복인 거예요.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던 교회 바깥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때로는 참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참는 게 결국 자기 부인의 한 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힘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진짜 잘했다. 그리고 그걸 참지 못해서 표현을 했을 때는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신자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완전히 소화가 돼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몸에 배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을 인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는 거고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각각의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예배를 이루는 또 다른 하나의 큰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신자,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복음이 우리 역시 동일하게 고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보혈을 통한 그 구원의 완성, 그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능력과 성령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